또 이쪽을 한번 봐주시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시 물의 노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 왜냐하면 고향 마을에 우물가 옆에 있는 대추나무도, 그가 살던 집에 손잡이 문고리조차도 물에 잠겼기 때문에 고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 시의 주인공을 향해서 수몰민, 물로 인하여 침수당한 고향, 잃어버린 고향의 사람, 수몰민이라고 말하지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살아보려고, 정을 붙여보려고 애쓰지만 그럴 수가 없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커져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돌아갈 곳이 있고 부를 사람이 있고 노래할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어떻게 돌아갈 곳이 없는 실향민 혹은 이산가족 혹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돌아갈 곳이 없도록 만드는 이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1세기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신유목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목민은 때와 환경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이동해야만 하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와 같이 현대인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듯한 삶을 산다고 해서 신유목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다 할지라도 신자는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 심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이루리라.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한 이유는 사무엘이 뛰어나거나 특출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사회는 비정상적이고 갈 때까지 간 암담한 사회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에게조차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있자 세 번 모두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찾아가지요. 율법을 통해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어린 사무엘은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그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나약한 존재임을 성경이 밝히 드러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어린 아이에게조차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등장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서 내가 하려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나는 아이에게조차 계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심판이 엘리 가문의 그 당대 시대의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미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엘리 자신은 의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벌어져 죽습니다.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엘리로부터 70년이 지난 그의 중손자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은 다른 제사장 84명과 더불어서 사울 왕 때에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로부터 120년이 지난 아비멜렉 제사장은 솔로몬에게 반역하는 죄를 졌다가 그로부터 쫓겨나죠. 그래서 제사장직을 파면당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말씀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목시키시는 것이죠. 성경이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조상 탓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는가 보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운명론과 숙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말씀에 그때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만 시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하여서 아들의 치아까지, 아들의 이빨까지 시리겠느냐? 그런 일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속담이었는데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까지도 그 책임을 모면하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죄까지 더 씌워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공의롭지 못한 분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책임을 질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조상 탓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각 사람은 어떠한 식으로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가문과 자녀손들에게 영향 줄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가족력을 따지죠. 가족에 누구 아프신 분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대개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도 같지요? 환경도 같습니다. 공유하죠. 그러한 까닭에 그러한 음식이나 생활 패턴이나 환경에 의해서 동일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체크하죠.
음식만이 아니죠.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정서다, 영적인 것까지도 서로 영향을 암암리에 주고 받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독일의 한 유태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종교심이 투철했던 이 가족은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출석했지요. 매주마다. 그러다가 다른 마을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사한 마을에는 회당,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고 하는 회당이 있질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회당이 있지 않았지요. 대신 루터교회, 개신교에 가까운 루터교회만 있었습니다. 그 루터교회는 마을 유지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부터 루터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모두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개신교에 나간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제거당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악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루터교회에 나가게 되겠냐고 하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유지가 그 교회에 다녀서 사업상 좋을 것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년은 아버지의 종교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매우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기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을 읽고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 청년이 이렇게 선언을 하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의 사상은 1917년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의 배후 동력이 되죠. 그의 이름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삶으로 믿을 만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게 될 때 그에 대한 영향이 반드시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요. 반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경건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위대한 무기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고 위대한 비전도 마음에 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민족을 요동하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세계의 여러 곳을 나가서 선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선물이 됨을 믿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주셨던 이 심판 말씀은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의하자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의 앞
압제를 받음으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들려주시고, 사무엘은 이 말을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주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는 자기의 죄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기에게 들려주시지 않고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자기 귀에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사무엘의 말한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땅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무능하죠? 그러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가 잘못한 일에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괜찮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제물로나 영원히 씻지 못하겠다, 이 말을 강력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예언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서서히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장과 4장까지는 차이가 20년 세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대해서 만약에 심판하실 것 같으면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들려주신 것으로 끝나고 그 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나 제대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의 죄는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는 제사장인 까닭에 제물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어렴풋한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로부터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뭘 어찌 하겠는가? 방법이 없지 않는가? 이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능력자입니다.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자비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가문을 축복해 달라고,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애걸복걸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하고 꾸중하지요. 자녀들을 야단하고 꾸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중에 맞는 애가 맞습니다. 누구죠? 응당 맞을 것으로 알고 맞는 애, 뚝심 좋은 애가 계속 맞습니다. 그렇지요? 집에서 나가! 그런다고 나가는 애가 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지가랑이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애가 안 맞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행위는 의로우시다. 우리가 망할 짓을 했으니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심판하시면 심판받아야지. 내 죄값 받아야지. 내가 어찌 하겠는가?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세상 답답할 노릇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은 한치의 차이도 없는 똑같은 인간이죠.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는 호언 장담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 똑같지요. 그러나 배신한 이후에 가룟 유다는 의로우신 주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결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통곡으로 회개하죠. 유다는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치사한 인간일까요?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조차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멸망의 자리에 앉아서 죄값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램과 기대를 들어보십시오. 호세아 5장 15절 함께 찾아보지요. 호세아 5장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설령 망할 일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비록 우리 죄악 때문에 매 맞는 일이 있지만 그 매는 망하는 매가 아니라 고치는 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되 그것이 먼 훗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틀 후에 회개하자마자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은 곧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새벽빛은 일정하게 나타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그대로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고 고치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망할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눈물 흘린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절한 호소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이사야 63장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처소에서 우리를 보소서.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크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주의 능력은 어디 있으며 주의 사랑과 자비는 어디 있습니까? 제발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제발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악하고 커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까지도 그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지독한 죄인인데, 야, 니네들 보니까 정말 지독한 죄인이다. 어디 가서 우리가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도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아버지요 구원자요 치유자이시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품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망할 일을 했습니다. 심판 일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고 지금의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일으켜 달라고 하는 애걸복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저 엘리 가문에게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망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할 일을 자초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 다 그릇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야 되죠. 책망받아야 되죠. 심판받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처분하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항변도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망할 일을 대신 예수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때리시되 망하는 매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매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망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우리 가정을 외면하시면 나는 갈 곳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품에 나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굳게 붙잡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